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것을 잃었어도 예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제 진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온 김종현 목사고요. 저는 한 명의 아내와 다행히 한 명의 아내와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 중2 딸이 있고요, 중1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막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주님께서 한 생명을 더 주셔서 강아지 한 마리를 놀라지 마시고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서 말티푸, 암컷 말티푸를 키우고 있고, 저희 아들은 도마뱀도 키우고 있고 집에 생명체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 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감사를 주고 계세요. 다른 것들이 제 삶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 안에 날마다 더 조금씩 매해 더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무명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저를 불러서 이 대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새벽 여러분과 그 예수님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아포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김종윤인데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름 석자로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 이름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예전에는 제 이름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그냥 풀어내면 쇠북 종자에 믿을 진실된 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그냥 붙이면 진실의 종아 울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별로잖아요. 제가 한자를 이렇게 알고 나서 내 이름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에 일단 치는 종자가 들어간 게 이게 좀 별로예요. 뭔가 다른 좋은 뜻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이름을 스스로 좀 의미 부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뜻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 이름을 진리의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제 이름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재해석해 보게 됐죠. 왜냐하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의식을 하고 있던 의식을 하고 있지 않든 내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지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떤 뜻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짓게 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어떤 뜻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평소에 찾아보지도 않던 네이버 한자 사전 막 찾아보고요. 좋은 뜻, 좋은 음을 막 찾죠.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풀 네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또 예수님의 성, 패밀리 네임은 뭘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CGN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임모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자기랑 예수님이랑 성이 같대요. 패밀리 네임이 같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임씨라고, 임마누엘, 자기는 임영광. 제 이름이 네. 이거 이 새벽에 안 보고 계시겠죠. 아무튼 그런 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지성업 목사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호스팅해준 그 청년부 목사님 이름은 지수욱 목사님인데 자기들도 예수님이랑 성이 같대요. 봤더니 지저스의 지시라고. 네, 제 개그죠. 저의 개그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은 임도 아니고 지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따로 있지 않고요, 누구의 아들 누구로 불려졌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의 풀 네임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풀네임이었어요. 물론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로 주로 불러주셨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예수인 동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각각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이다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귀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 임마누엘이란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어려움에서 구출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니까 더 쉽게 예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을 우리가 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딱 네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은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긴 시간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내가 마주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훨씬 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오늘 바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다면 천하무적인 것이죠. 몇 가지 비유로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고 안전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많이 커서 첫째는 드디어 중2가 됐고요. 무서워요. 눈빛이 무섭고 이제 말 한마디 전하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랬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참 가까운 곳에 학교를 다녀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에요. 좁다란 내리막길이어서 위아래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부모인 저는 늘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막 빠르게 올라오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지 않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늘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꼭 길을 건너갈 때에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된다. 절대 뛰면 안 된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다시 보고 건너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 마음으로 불안했어요. 여러분, 비유이지만 이 아이들이 그 길, 그 내리막길, 그 건너갈 때 어떨 때가 가장 안전할까요? 최첨단의 보호장구를 갖추면 좀 안전할까요? 그냥 가는 것보다 헬멧도 쓰고 막 뭐 무릎 보호대도 다 하고 막 갑옷 같은 거 입고 그 길을 건너가면 안 입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덤프트럭에 내려오면 뭐 여지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이 내복을 입고 있어도, 심지어 속옷만 입고 있어도 안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저와 함께 그 길을 건너갈 때 아이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임마누엘 할 수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 등굣길을 같이 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바쁘셔서 야, 이번 일은 네 혼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고 함께 건너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늘 생각나는 어릴 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개들을 집 앞에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부잣집 하나가 있었는데요, 도베르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사냥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2마리나 키워요. 그런데 자신들의 재력을 개로 좀 증명해보고 싶었는지 그 도베르만 2마리를 늘 골목길에 풀어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집 앞을 지나간 게 제일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2마리의 이 도베르만이 어슬렁거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심지어 엄마와 함께 그 길을 가도 엄마도 무서워하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비유이지만 그 길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있죠. 언제요? 바로 저의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함께 그 길을 갈 때에는 그냥 두려움 없이
그 길에 개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돼요. 왜? 아빠가 함께 하니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크게 고민되지 않더라고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중에도 한동대에 다니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던 목사님 중에 한동대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학교에서 있었던 이제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동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학년 입학을 하면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고 있는 어떤 형이 불쑥이 신입생인 저와 동역했던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우대야, 너 외로움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춘기가 좀 그분이 늦게 오셨나 봐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글쎄요. 연애요? 사랑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 단어가 뭘까? 저도 사랑? 관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숙사 형이 그건 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고민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동대 찬양팀에 속해 있었는데, 찬양팀 지도 교수가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그의 생각이란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뭐 이런 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좋은 CCM 찬양을 만드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CCM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한동대에서 언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분의 찬양을 보면 참 그 가사가 시처럼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담아내는 참 좋은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럼 조준모 교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이 조준모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외로움의 반대말이 도대체 뭘까요? 외로움을 반대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요, 이 이우대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조준모 교수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임마누엘이지. 제가 그 얘기를 딱 티타임을 하면서 듣는데요, 제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그렇지, 임마누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주고 강압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임마누엘이라면, 외로우라고 외로움을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외로움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외로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의 모든 반대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예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천하무적이 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오늘 증거하고 싶고 함께 갖기를 원해서 제가 이 길을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날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소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저의 이런 설교의 문장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알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고백했지만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는 걸까요? 라는 그런 외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지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지만, 아빠 손은 내가 만질 수 있고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인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과 지나간 경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물론 본능적으로는 부모가 옆에 있는 거 알겠지만,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아기 때 굉장히 무지해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할게요. 무식해요. 부모가 옆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분명히 함께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요, 자기 지금 뭐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 정말 자기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육아가 힘든 거예요. 예. 애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편해요. 아, 엄마가 저기 옆에 있으니 내가 배가 조금 고프지만 엄마가 잘 밥을 줄 거야 하고 안 울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는 지금 이제 굶어 곧 죽게 생겼다고 울어요. 예. 자기 지금 밑이 불편하다고 막 울어요. 엄마 아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게 아니죠. 걔네들이 못 느끼는 거죠. 모를 뿐이에요. 분명히 옆에 함께하고 있지만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내 옆에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물리적으로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어른이 됐잖아요.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오히려 더 아기 같을 때에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당장에 내 어려움과 위기가 달려오면 막 울죠.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내 느낌과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고 강요하지 않아도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을 이기는 임마누엘이 생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삶이 외롭고 추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의 전설 알고 계시죠? 이 연못이 가끔씩 이렇게 물이 탁 이렇게 동할 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참 오늘날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이 삶을 어찌나 이렇게 잘 보여주는 상황인지, 그죠? 1등만 혜택을 얻어요. 모두가 경쟁하고 있어요. 모두가 좋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1등에게만, 이긴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만, 뽑힌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져요. 그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도 그 기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낙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N4 세대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도 많이 떨어져서, 하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절망이 찾아온 우리 청년의 세대와 이 38배 된 병자의 모습이 똑같아요. 희망 고문이죠. 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다리를 쓰지 못해요. 늘 자리에 38년 동안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미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걷거나 달려야 1등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38년을 보내죠.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부모도 이 사람을 버린 것 같아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같은 모습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어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자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이 38회 된 병자의 인생의 어려움은 끝이다, 외로움은 끝이다, 이제 이 사람의 삶에 구원이 시작되었구나를 우리는 압니다. 결론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문제 많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코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게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붙잡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임마누엘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이제 곧 풀어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여전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지? 너 일어서고 싶지? 새 삶을 살고 싶지? 일어나 춤추고 싶지라고 물어볼 때, 만일 이 38표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임마누엘의 능력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갈릴리에서 수많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38회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있느라 물론 그 얘기를 못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자신 인생 넋두리만 늘어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하의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죠. 네, 낫고 싶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나 안 도와줘요.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신세한탄을 들어줄 수 있는 젊은 랍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어요. 옛날 어느 동네에 믿음이 신실한 거지가 있었대요. 여러분, 거지가 될 일은 없겠지만 어느 형편에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깊은 신실한 거지가 있었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던 그 거지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대요. 지금 비몽사몽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우화라고요.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거지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대요. 주님, 제 동양 그릇에 구멍이 나서 불편합니다. 좀 튼튼한 동양 그릇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딱 환상에서 깼더니 동양 그릇이 정말 튼튼한 동양 그릇이 된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동양 그릇에 힘입어 이 신실한 거지가 열심히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구걸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주님이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다시 한번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 거지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 이 동양 그릇을 좀 폼나는 금 그릇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청년 왜 이렇게 진지하죠? 네, 웃어도 돼요. 웃기지가 않나요? 네, 어이가 없는 기도죠. 우하지만 이 신실한 거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자기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냥 동양 그릇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조금 더 화려해지는 거. 그런데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거지가 지금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았다라면 그는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동양 그릇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손으로 일하고 멋지게 먹고 살고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역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세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신지를 모르니까 그저 동양 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는. 가만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저 내 문제가 잠깐 해결이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그냥 내 인생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 보이는 인생을 위해서 고작 그런 것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마치 38표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헛된 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임마누엘 앞에서도 시시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정말로 예수 임마누엘의 천하무적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요즘 이런 표현 하죠. 아무개가 아무개 했다는 표현. 손흥민이 손흥민 했네. 요즘 뭐 축구 이야기 많은데, 뭐 메시가 메시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 진면목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예수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어디 동네에 도와주는 어떤 아저씨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이나믹해지고 우리는 멋있어질 수 있어요. 아마 준비된 설교문에는 없는 본문이라서 자막이 안 뜰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2000년 전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인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힘으로 오늘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데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님이 제 속에 떠오르게 하신 메타포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뚜기였어요. 제가 대구까지 내려오느라 못 갖고 왔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오뚜기 펀치볼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여기 오뚜기 펀치볼이 있어요. 그럼 밑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고 팡 치면 다시 올라오고 막, 그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뚜기 있어요, 그죠? 오뚜기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네. 쓰러지지만 안 쓰러져요. 중요한 거예요. 아예 안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오뚜기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뚜기 펀치볼 치면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치는데 다시 일어나요. 제발 좀 일어나지 마 해도 다시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이 밑에 물을 무겁게 담아놔서 그래요. 그게 무게 중심추라고 해요. 애기들 갖고 노는 오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거라고 해도 그 밑에 무거운 무게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그러면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해요. 왜요? 무게 중심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임마누의 능력이 바로 이 무게 중심추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관계의 아픔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취업에 실패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게중심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돼요. 왜?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이건 심리학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나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무게중심추가 역사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런 아픔을 당했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꿈꾸고 새 날을 마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남아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돈 다시 생길 수 있고요, 더 귀하고 복된 관계 생겨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 써내려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께서 주실 거예요. 주님만 잃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잃지 않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코에 숨이 아직도 들락거리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됐다고, 저거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 떠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난 이제 못 살겠어, 내 인생 그냥 막 살래, 살 수 없어, 그렇게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부활의 능력, 무게중심추가 있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무게중심추가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추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다 배설물처럼 여기구나. 우리 경험 있죠? 돈이 이 무게중심추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막 없어지면 전전긍긍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돈이 있어야 쓰러져도 일어설 것 같거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무게중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의 그룹들, 또 어른이 되어면 갈수록 나와 함께하는 어떤 인맥들, 내 정치적인 세력들,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보이죠. 천만에요. 그들이 언젠가 날 배신할지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진정한 무게중심추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추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추이신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부활의 능력이신지를 자꾸 점검하고, 돈이나 사람이나 헛된 것이 그 무게중심주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사역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여수 출신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고향이 여수인데 고향에 그 아버지 지인분 중에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는 한 아저씨가 계시는데 어느 날 로또 1등이 되신 거예요. 솔깃솔깃하시죠? 놀랄 준비해 주세요. 얼마짜리가 당첨되셨냐면 35억짜리가. 대구 동신교회는 몇십억 다 갖고 계시나 봐요. 35억짜리가 이 슈퍼 아저씨가 로또가 된 거예요. 로또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종이였어요. 그죠? 근데 발표가 되는 순간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고 35억짜리 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슈퍼 아저씨가 그 순간부터, 이게 로또가 됐다고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여수 사시니까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안방에 가장 안전한 서랍에다 그 종이를 넣어두고 화장실 갈 때를 빼놓고 계속 지켜봤대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고, 아내가 왜 쓰레기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일요일을 그렇게 다 보낸 다음에 드디어 월요일 새벽에 그 35억짜리 로또 종이를 요 안주머니에다 놓고 버스에 타셨대요. 첫 차
여수터미널에서 서울 올라가는 첫 차. 근데 올라가는 내내 이 슈퍼 아저씨가 이 종이를 얼마나 자주 찾아봤는지 아세요? 10초마다 한 번씩 찾아봤대요. 10초마다 한 번씩 너 종이 잘 있나? 종이 잘 있나? 여러분 35억 귀하죠? 그쵸? 여러분이라면 잃어버리시겠어요? 그 종이? 귀한 건 시키지 않아도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 35억보다 귀한 분이세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뒤에 자꾸 집중을 못 하셔.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그 35억 가지고 뭐 어떻게 되셨을까? 아직 슈퍼하신대요. 그 35억 받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 갈라지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 못 도와주고 막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뭐 또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막 인생이 완전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슈퍼하신대요. 여러분 35억 그렇게 소중해서 10초마다 지켜도 그 35억이 그 인생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가 10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잘 계시는지, 나의 예수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잘 계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혹시 그냥 저기다가 처박아 두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